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를 3일간 부흥회 인도를 하시러 가셨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그 3일이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새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 가장 마지막 저녁 집회가 남게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받은 은혜도 있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모두가 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마지막에 꼭 듣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을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에 여러분의 열정적인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바리새인들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교회의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바리새인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니, 우리 보러 바리새인 같다니, 그렇게 목사님에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 보러 바리새인 같다니,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1세기의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성도들이 목사님이 뭘 의미하는가 알게 돼서 모두 다 웃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으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마 시험 들어서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목사 참 나쁜 사람이네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당신은 정말 바리새인 같습니다 라는 말은 최상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다 착할 것 같고 다 마태 같을 것 같고 여리고에서 나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욱인다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다 착할 것이고 선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렇게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1세기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마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였고 돈만 하는 수존노였고 백성의 등골을 파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팔아먹고 모세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주전 2세기 정도에 등장한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당시 헬라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헬라 문명이 유대 사회에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그런 분파, 종교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분리된 자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리새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늘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고 어려운 사람을 때때로 돕는 일을 했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은
잽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존경받고 나도 바리새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 종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삶에는, 그의 심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그들이 사랑한 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례였고 법칙이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존경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런 규칙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볼까 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껍데기는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다음가는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표가 됐습니다. 특별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더더욱인데나 안식일의 규례에 철두철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장 6절에서 읽게 되는데요, 3장 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은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의 문제와 예수님을 충돌했는데 안식일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겉으로 볼 때는 색깔이 똑같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때때로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종교적인 열정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셨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지나치게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좀 다가가는가 좀 껄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괜히 제가 주춤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토마토와 빨간 사과를 쓴 레베카 피퍼치라고 하는 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는 겉으로 보면 다 빨간색이어서, 물론 어떤 토마토와 어떤 사과는 빨간색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죠. 모두가 다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잘라보면 그 안도 빨갛고 사과는 자르면 그 안에 다른 색깔이 있죠. 우리와 같이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작가 레베카 피퍼스는 종교적인 사람을 사과에 비유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칼을 잘라서 그 안에 잘라오면 그의 심령과 삶 속에는 전혀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 베키,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 주여, 어제 내 차가 완전히 빠그러졌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니 차가 어떻게 됐다고? 어제 사고 나가지고 휴지처럼 완전히 찌부러졌지.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내가 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무 괴로웠다, 내가 너무 아팠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자기는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신앙으로 무장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다고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기로는 이런 종교적인 사람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관점과 틀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속과 내면과 삶의 색깔이 다른 빨간 사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를 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쫓는 그런 파워, 그런 능력,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 이거를 하셨는데 이것보다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돈 쓰고 주님과 함께 서로 친교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보다, 전도하는 능력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종교적인 사람들로 만들려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바리새파처럼 여러 규정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걸 꼭 지켜야 돼 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제발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 익숙하기보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 교회 정치, 교회 조직, 교회 행정에 익숙해지기보다 여러분 제발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소그룹에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 첫 발을 디딘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때때로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제가 늘 느끼고 제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언어, 제가 쓰는 행동, 제가 쓰는 모든 표현들이 너무 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목사다워지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좋기 때문에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조금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저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칭찬할 때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 굉장히 대단해, 야, 천국에서 방금 뛰어나온 사람 같아, 이런 사람들보다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숨은 제자들이 어쩌면 주님 앞에 많은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리새 같은 종교적인 인간으로 변해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겉만 빨간 색깔 사과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변하면 예수님도 죽일 수 있고 교회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발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까지, 우리의 삶의 내면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 모두 속까지 빨간색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빨간 토마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거기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장난삼아 밀을 이렇게 손으로 딴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밀 이삭을 따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밀을 전부 다 추수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가장자리는 다 남겨놓도록 해서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설이라는 거 해보셨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당시에 조금 있는 사람들 남의 거 살짝 서리해 먹어도 그냥 정으로 사랑으로 눈 감아주었던 때가 있죠. 요즘엔 서리했다간요 잡혀갑니다. 세상이 그만큼 삭막해지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보겠다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규정을 39가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39가지 규정에 또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약 360가지가 넘는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타작을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워 먹었기 때문에 타작하는 행위라고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규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먹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빵은 성소에 일주일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열해 놓게 되어 있어요. 항상 진열해 놓으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새 빵으로 갈아야 되고 전에 있었던 빵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친구들에게 이 대제사장이 이것을 먹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먹어도 안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설병을 아무나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이후로부터 모든 진설병을 다윗처럼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적도 없습니다. 아니면 다윗이니까 봐준 겁니까? 다른 사람은 진설병을 절대 먹을 수 없지만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뭘 해도 괜찮아,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진설병을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그런 제사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다윗에게 한마디 그 이후로 그런 진설병을 먹었다고 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되는 모든 것의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설병이 하나님이 우리 양식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3일을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자녀에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못 먹도록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껍데기입니다. 틀이에요. 그릇입니다. 이 껍데기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제사장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진설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속까지 빨간색이 되는 토마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설병을 두고는 율법의 규칙, 규례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 규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을 때 시비를 걸고 그들의 제자들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고 이 사람이 누리게 될 해방과 안식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이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구경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눈앞에 진설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거는 진설병은 우리만 먹도록 돼 있으니까 니들은 굶어라. 그러고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그 빵 먹어서 되겠어요? 다른 먹을 것이 있다면야 문제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먹을 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진설병의 의미를 놓친 것이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틀 속에 담겨있는 의미, 진정한 생명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킨답시고 굶주려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병들어 아파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여전히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정한 안식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먼저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에, 일주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정말 허리 아프고 팔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내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쉬냐고요? 그건요,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리듬, 쉼이라고 하는 리듬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 자야 된다는 것이고, 일을 할 때 눈을 뜨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리듬이에요. 일할 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잠을 잘 때 잠을 자고 쉬도록 하는 것이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주신 창조의 리듬입니다.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종종 아침마다 걷는 길을 걷다 보면 막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출입 금지시켜놓은 길이 있어요. 거기는 풀들이 지금 한참 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걸 막아놓습니까? 쉬도록 두는 거죠. 모든 자연도요, 다 때가 되면 한 번씩 쉬도록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리듬이에요. 창조의 리듬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지나치게 과하게 뭘 일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막 섬기는 것도 이게 진정한 안식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성장을 위한 너무 욕심이 아닌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누리고 경험하는가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이 안식일에 쉬지 못합니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욕심,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집안에 있는 종들과 짐승들을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의 안식일 규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안의 종이나 육축이나 자녀나 객이라도 쉬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의 리듬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쉼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쉼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또 안식일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내가 완전히 엉망이어서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날 오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먼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에요. 인간의 진정한 안식, 평안, 행복, 삶, 생명,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진정한 쉼도 없고 다른 사람도 쉬지 못하게 하고 더더욱인더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 중에 바리새인도 소속되어 있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이 지금 회당이 안식일의 회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지금 예배당이라고, 여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흠을 잡을 시각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세리는 하나님만을 주목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 큰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바리새인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세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분명 바리새인은 몸이 회당에 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와 있고 겉으로는 예배의 의식을 정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행한 주일 예배, 이런 불행한 기도, 이런 불행한 섬김, 이런 불행한 봉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주목하고 세상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주목하느라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생명이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겉만 빨간 사과죠. 속 내용은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더 훨씬 높은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이런 기준, 이런 틀, 하나님 앞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신앙인의 길을,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길을,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의 길을 우리 모두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생활은 나의 이익이 중심이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피는 것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못 쓰는 장애인을 가운데 세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3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3장 2절에 주시한다고 하는 이 헬라어 파레테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편 37편 12절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가만히 기회를 엿보아. 호의적인 눈이 아니죠. 저 사람한테 무슨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이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흠 잡을 것이 없나, 저 사람의 뭐가 문제가 있나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주님은 3장 5절에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다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지 아십니까?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흠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니, 예수님도 흠을 잡았는데 우리들이 다 어떤 눈을 가졌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 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콩깍지가 씌어서 저를 볼 때 괜찮아 보이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많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많습니다. 다 보면요,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편 속마른 자의 뭘 보셨습니까? 고쳐야 할 영혼, 사랑해야 될 사람, 회복시켜야 될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편 손마른 사람들을 가운데 세워두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제점이 뭔가를 보고 있었고,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
보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나 그의 문제가 그렇게 쏙쏙쏙 잘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거든 내가 그렇게 뭔가를 흠을 발견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 내가 섬겨야 될 게 뭘까? 사랑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게 들어온다면, 그것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중심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와야 할 사람, 위로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위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 품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보면 내가 뭘 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종교생활이라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교가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고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갑판 위에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연신 손가락을 바다 쪽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한 어부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걸 관심 있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어부는 자신이 오래전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는데 간신히 어떤 자그마한 섬에 도착하게 됐는데 자기가 손가락으로 포인트하는 그쯤 어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노인 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치료해주고 돌봐주었는지 자신이 함께 지낸 동안에 그 세 분은 천사와도 같은 성인이더라는 이야기를 그 어부가 하는 것입니다. 주교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선인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의 인품과 눈빛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선장에게 부탁을 해 그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노인 세 사람이 그 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교가 내려서 이 노인 세 사람에게 내가 주교라고 했더니 이 세 노인이 납작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이 외로운 섬에 살면서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아무도 자기들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이 없었느라고 자신들은 늘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를 좀 가르쳐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교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세 노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우리도 세 명이니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교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수준이 아주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도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기도의 기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걸 암송하는데 해가 그만 쳤어요. 그래서 해가 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또 암송시키고 암송을 시켜서 드디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됐습니다. 노인과 헤어져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주교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교로서 내가 정말 뿌듯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섬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에 젖어 있는데 저기서 뭔가 움직임이 배 쪽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무슨 밴가 하고 봤더니 세 노인이 바다를 걸어서 배로 오는 것입니다. 이 나쁜 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교를 발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교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다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에 주교가 이 세 노인에게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제가 받아야 합니다. 전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도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보다 바다를 걸어가야 될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종교적인 행위,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과 주기도문의 기도의 방식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그건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없는 충성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예수님 없는 봉사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없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겉만 빨간색을 가지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번드러지게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나의 이익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줄 아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 향기나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